샬롬. 요즘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성도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하고요. 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말씀의 시원한 생수로 적셔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애가 1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은 옳으나 나는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였다. 모든 백성아 들어라. 이 고통을 보아라. 처녀 총각들이 사로잡혀서 끌려갔다. 내가 애인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배신하였고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목숨을 이으려고 먹을 것을 찾다가 성 안에서 기절하였다. 주님, 나의 절망을 살펴주십시오. 애간장이 다 녹습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자주 거역하였던가를 생각하면 심장이 터질 것 같이 아픕니다. 거리에는 칼의 살육이 있고 집 안에는 사망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의 신음을 듣지만 아무도 나를 위로하지 않습니다. 내 모든 원수들이 내가 재앙을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하신 일임을 알고서 즐거워합니다. 주님께서 선포하신 그날이 이르게 해주셔서 그들이 나와 같은 꼴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모든 사악함이 주님 앞에 드러나게 해주시고 그들을 엄하게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스리신 것처럼 그들의 죄도 다스려 주십시오. 끝없는 이 한숨소리, 심장이 다 멎을 듯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가 올려드리는 첫 번째 애가의 절정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은 옳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는데 한 목사님이 예전에 설교 중에 주셨던 그 한 문장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다.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람의 생김새가 다 다르듯이 사람이 가지는 옳음의 기준도 다 다양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의 자리는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었죠. 하나님이 선악과 먹기를 금하신 명령이 바로 그것입니다. 돌아본 우리 인생에 많은 고통을 가져다 준 요인 중에 하나는 나의 옳음을 주장하는 데 있습니다. 나를 주장하는 것, 내가 중심이 되는 것, 이게 죄의 본질 아닙니까? 내가 가진 옳고 그름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할 때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신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나의 가치 판단 속에서 그 안에서 이해될 뿐이 아니듯이 하나님의 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은 것이죠. 예레미야가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옳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너무 비통한 심정 가운데 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고요.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 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여호와여, 왜 우리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탄원부터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주님이 의로운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옳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레미야서를 보면 남유다를 멸망시킨 이 바벨론이 100번이나 넘게 나오는데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유다가 멸망한 것은 바벨론의 어떤 공격 때문이 아니라 유다가 지은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주님은 계속 심판을 경고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셨지만 유다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심판은 의로운 심판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늘 옳은 일을 하시는데 내가 그 옳은 말씀을 거역하면서 살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이 고통의 원인을 다른 데 돌리지 않습니다. 고통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유다 백성에게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고통의 원인, 곧 자신의 죄 때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자녀가 어려움을 당할 때 부모님들이 내 탓이다, 내 잘못이다,
이렇게 오히려 부모님이 용서를 구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곤 합니다. 이 말이 그저 마음에 없는 말을 하시는 것이 아니죠.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그냥 하는 말씀들도 아닙니다. 자녀가 겪는 그 어려움과 공경을 실제로 자기화시킴으로 나오는 반응이죠. 예레미야는 진심으로 이 고통의 문제가 자신 때문이었음을 눈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우리의 고통과 죄를 그렇게 짊어지셨습니다. 이사야 53장에 이사야 선지자가 오실 메시아를 그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담당하셨다는 말은 완전히 우리의 연약함을 자신의 것으로 짊어지셨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회개할 분이 아니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죄에 있는 자처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주님이 죄의 덩어리인 우리를 안으시고 죄악을 담당하셔서 죄에 있는 자처럼 징벌을 곧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처럼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끌어안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야 백성들을 향하여 시선을 돌려 이렇게 말하죠. 모든 백성아 들어라. 원문에는 please라는 뜻의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면서 백성들 역시 자신의 말을 듣기를 또 자신과 같이 하나님께 엎드리기를 구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회복되는 유일한 길은 온 백성이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임을 안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아픕니다. 수술을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그 아픔을 지나면 건강을 되찾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회개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기를 소원하는 그런 삶의 영역이 있으십니까?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우리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옳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레미야는 이어서 원수들의 죄를 다스려 달라고 구합니다. 21절에 내 모든 원수들이 내가 재앙을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하신 일임을 알고서 즐거워합니다. 주님께서 선포하신 그날에 이르게 해주셔서 그들이 나와 같은 꼴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레미야의 절망과 이 안타까운 나라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너무 기뻐하고 있는 자들이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만나죠. 오늘 본문은 그런 원수의 문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데요. 예레미야는 자신의 손으로 보복하게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원수 갚음은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7절에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은 원수의 처분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참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예레미야가 지난 이런 징계의 시간이 있습니다. 슬프고 괴롭고 마음이 가난해지는 그런 때를 지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시간을 지날 때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 이미 복은 임한 것입니다. 나의 죄를 하나님께 토설하며 회개하고 있다면, 마음의 원통함을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다면 이미 회복의 때는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 선하신 하나님의 그 회복하시는 한 줄기의 빛이 우리 영혼에 임하게 될 것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될 것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습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이 안타까운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고백하며 또 자신의 죄를 고백하였던 것처럼 주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도 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히 반응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미 복은 우리 가운데 임하여져 있고 또 이미 회복의 때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소망의 발걸음이 굳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날도 소망이 가득한 한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